잘하십니다. 예, 성경도 아주 해박하고 원어도 잘하시고. 안 그러는데. 예, 여기 노래 특히 노래도 아주 잘하십니다. 팔방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윤대교 목사님이 워낙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돼. 더 긴장하고 더 공부해가지고 혹시 거짓말 했는지 욕먹을까 봐. 아, 우리 식구들한테 좀 편한데 우리 식구들 약간 좀 덜하니까. 그래서 내용이 있는 거 몰라. 이게 이제 파리 바게트에다 납품하는 공장인데 거기에다 우리 윤대교 목사님이 이제 선교 그 공장이 또 선교를 지원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제 협조를 하니까 이제 빵을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남는 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파리 바게트 납품할 때 살짝 좀 더 탔다든가 내지는 뭐 약간 좀 이렇게 된 거 그런 것을 다 가져오는. 더 있고 잘 못생기고 이런. 약간 좀 못생겼다든가 뭐 이런 거. 이제 파리 바게트.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남는 거 뭐 세븐일레븐처럼 뭐 그런 거 하는 남은 시간 지나서 가져오는 내용이 아니고 약간 좀 빵 모양이 좀 이쁘지 않다든가 그런 거 빼가지고. 왜냐면 파리 바게트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민감하잖아요. 그런 거 안 있는 거. 바로 오늘 만든 거 어제 만든 거 바로 가져오고. 근데 이제 앙꼬가 들어있는 거는 그 냉장실에 넣었다가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그 창조한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이렇게 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생육하고 번영. 우리 그래서 아담의 아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생명체를 그래서 우리 생명은 이렇게 씁니다. 나에서 태어난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뭐가 있다고요? 명령을 했어요. 우리를 태어나놓고 명령을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라?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목적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처음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너희는 뭐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태어난 우리에게. 그 명령한 그 내용의 본질은 무엇을 이루라고? 사랑의 완성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복을 주신 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체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인생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인생길. 그 인생길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인생길이 정해져 있고 여자는 여자의 인생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떻게 인생길을 가야 될까 사주팔자 보지 않아도 돼요. 이거 우리 정해진 길이 다 있습니다. 동물도 가야 될 길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다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목적지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진 그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인생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걸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 우리가 상식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구조가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 전체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각 책을 보고 또 각 책에 나와 있는 장을 보고 장 안에 또 절을 보고 절을 본 다음에 또 단어를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줄여나가서 그렇게 해서 그 단어가 전체하고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단어만 봐요. 단어의 무엇은 뭐다, 무엇은 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성경 전체하고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 단어의 그 뜻이.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잘못되게 성경을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다음 강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강좌를 집어넣은 것이 원리 강론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신천지나 그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그 과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런 관점이 잘못된 관점이라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일단 성경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 틀로 되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우리로 하면 복귀. 복귀와 구원은 뭐가 틀리는가?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구원은 우리가 책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100%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잘 모르고 가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함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복귀는 내가 갈 곳을 뭐야? 알고 가는 거야. 예를 들면 군대에서 그러죠. 야, 너희들 언제 복귀해라 그러잖아. 그쵸? 너희들 언제 와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런 단어 안 써요. 복귀하라 이렇게 해서 원대 복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의 그러면 그거는 뭐야? 원대 복귀하는 건 내가 가야 될 군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복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을 알고 가는 거예요. 복귀는. 왜? 내가 책임을 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구원은 내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거니까 내가 몰라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도 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원해 준다면 걸로 갔다 영혼 탈탈 털리고 뭐 신천지가 구원해 준다는 그 거기 갔다 영혼 탈탈 털리고 또 JMS가 구원하다 저도 영혼 탈탈 털렸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가고 저 JMS 3년 있었거든요. 저 학생 때에서 3년 동안 탈탈 털렸어요. 돈도 털리고 다 털렸어. 내가 그때 참 순수해가지고 얘 헌금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 뭐 있어. 나는 그냥 짜장면을 싫어해요. 볶음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볶음밥이 그때 당시에 더 50원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술간 짜장면을 먹는 거야. 50원 아껴가지고 헌금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3년 동안 내 탈탈 털렸어. 이게 잘못된 게 몇 달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다는 속공 보고 놀란다는 속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통일교 가려니까 이거 되게 힘들더라고. 한번 이렇게 당해보니까. 그래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받아서 정말 그때는 일주일 금식도 했어요. 결단을 하는데 직접 나도 하나님한테 좀 음성을 좀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뭐 JMS도 말은 맞는 것 같았잖아. 근데 또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들어왔죠. 근데 저는 통일교 들어왔다 해서 통일교가 정착점은 아니에요.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저는 또 거기 갑니다. 내가 통일교인 댁에서 내가 통일교 목사였지만 통일교인 댁에서 신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돼서 신앙하는 거지 통일교인 댁에서 신앙하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런 것이 또 글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교인 되는 게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도와 무슨 교도, 통일교도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기독교인, 기독교도. 교도와 사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교도와 사도. 교도는 자기 교회만 오라는 거.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으니까 자기한테만 오라는 거.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가다 두려고 하는 거. 그죠? 그건 교도야. 사도는 뭐야? 어디에도 갇혀있지 않고 나는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사도. 우리 사도가 돼야 돼. 그쵸? 교도가 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신천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당신들은 교도가 되지 말고 좀 사도가 됐으면 좋겠다. 맨날 신천지에만 구원이라고 신천지만 그냥 들어오게 해서 그냥 거기 간다복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당신이 신천지를 왜 들어갔냐? 진리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더 나은 말씀이 있으니까. 걔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 갔잖아. 그럼 진리를 추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 간 거거든요. 그럼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가서도 다른 말씀도 수용해야 되고 다른 것도 좀 들어봐야 되고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일교 말씀과 다른 말씀도 들어봐야 돼요. 또 신천지 있으면 새로운 게 있다니까 전 찾아갔어요 정말로. 이거 또 우리보다 더 좋은 거 있나? 그래서 신천지도 복음방에는 잠깐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아니구나. 유치원 수준이구나. 그래서 그냥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거는 왜냐? 나는 뭐 사도라는 자세를 항상 갖고 있으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내가 뭐 교인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멋지잖아요. 아버님은 통일교를 해체했잖아요. 그렇죠? 왜? 제주가 아버님 목적도 그렇죠. 교인 만들려고 우리를 뭐 전도했습니까?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한 거지. 그렇잖아. 진짜 메시아는 종교 만들러 오는 게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해체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교도가 되면 안 돼요. 통일 교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작가 전담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큰 구도로 보면 창조, 타락, 복귀, 구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있잖아.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의 핵심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천부모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그 관점을 원리적 관점이 아니고는 창세기 1장, 2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인생에 대한 뭐 목적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의 그 씨앗, 프로그램 그게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은 뭐예요? 타락의 과정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연의 세계, 그죠? 뭐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본연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다 여기 적혀져 있어요. 1장하고 2장. 2장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1장의 내용이 2장에 인간만 좀 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을 잘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병든 거, 타락의 과정이 이제 병자죠, 병자. 그런 것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창세기 타락한 인간을 병들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원하려고 그래. 천천히 구원하려고 그래. 즉시 구원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아담 가정부터 아담에가 타락하게 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그죠? 가인 아벨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구원 섭리가 바로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그래서 그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죠?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창세기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어떻다? 같다. 같다는 말에는 반드시 되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알파 오메가라는 걸 말씀하는 거는 반드시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것 이외에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반드시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알파 오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야? 창세기 1장과 2장이 반드시 나는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난 처음 한 걸 반드시 나는 끝에 가서 내가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계시록에. 이게 이 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리학론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리학론도 창조 원리 1장에 그렇죠? 이 내용이 적혀져 있잖아요. 본연의 세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죠. 그리고 창세기 타락론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또 설명을 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원리가 후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의 잃어버린 내용이 나오죠. 아담의 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담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해와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담, 해와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근데 타락도 어떻게 됐어요? 타락은 아담, 해와가 둘이 타락했어요. 그렇죠?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둘이 타락했어. 아담, 해와 타락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타락은 뭐야?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부모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시 부모가 회복되어 가지고 참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학론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참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죠? 타락은 참부모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복귀 원리를 통해서 참부모를 해야 된다. 구원론이라는 게 뭐야? 참부모가 와야
구원이다. 메시아가 뭐예요? 참부모가 돼야 메시아가 된다. 우리의 메시아가는 그런 거야. 기독교 메시아가는 예수님이 다시 한 분, 남자 한 분. 우리는 뭐야? 메시아가 부모가 메시아야. 그렇죠? 그 메시아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론은 그리스도론 메시아론이잖아. 그렇죠? 우리의 메시아는 참부모가 돼야 메시아가 되는 거야. 기독교 메시아는 한 분만, 예수님만 메시아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다른 거야.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구원론이 이제 또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독교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독교와 우리가 다른 게 뭐가 다른지, 그럼 그들과 어떻게 그러면 그 간격을 좁혀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이해시킬 수 있는지, 그런 우리가 테크닉을 배워야 돼요. 그런 걸 안 하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렇죠? 기독교도 기독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그것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뭐냐? 그 십자가의 구원도 잘 이해를 해야 돼. 초림을 알아야 재림을 알지. 그렇잖아. 초림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림을 알아?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남겨줬고 그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설명을 잘해야 재림의 설명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가 잘 알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39, 이거는 39권은 구약이야. 39, 39, 27. 요거는 뭐야? 신약이에요.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어. 전체가. 네. 그렇게 외우면 돼. 구약은 몇 권? 39권. 39, 신약은 몇 권? 27. 이렇게 39, 27. 더하면 66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한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16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부터 그 모세부터 쓰여졌다고 일반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쓴 건 에스라가 쓴 거예요. 근데 얘가 모세로부터 구전되고 편집되고 해서 에스라가 편집을 한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650년 전에. 근데 뭐 그런 걸 그렇고,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한 40명 정도가 거기에 쓰여졌어요. 그 40명은 뭐 어부도 있고, 어부는 뭐 이제 베드로 전서부터 이렇게 어부도 있고, 왕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뭐 또 뭐 선지자도 있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편집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1600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어요. 한 분이 그 배후에는 1600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썼지만 그 배후에는 한 분의 내용이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여기는 네가 어려서 성령은 이러한 성령은 너희 너를 그리스도의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그런 나중에 이제 성령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성령론이라는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기독교하고 또 대화를 잘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한 분이 일관된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메시아를 대망하라. 메시아를 보내주니까 메시아를 대망. 타락했으니까 누가 필요해? 구원받으려면 메시아가 필요하죠. 메시아를 대망하라. 이제 그거 왔어. 신약은 한마디로 뭐야? 오신 메시아를 잘 믿어라. 이거야.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오신 메시아를 잘 믿어라. 이제 그러면서 또 거기에 플러스 하나 있어요. 앞으로 또 오실 또 메시아를 소망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오신 메시아를 잘 모셔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의 시대는 뭐야? 오신 메시아를 잘 모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약은 이제 뭐야?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다. 우리는 뭐라고 강조해? 오시면 참부모님 잘 모셔야 되죠. 우리가 참부모님 저희 깜방에 두시면 되겠습니까? 참부모님 잘 모셔야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모심을 강조하죠. 그 모시라는 건 이제 우리가 참부모 되라 이런 뜻이죠. 참부모를 모셔서 참부모님만 그냥 모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상숭배가 됩니다. 네.
그 참부모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안 되면 잘못하면 다 우상신앙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의 이제 입장을 한번 좀 보면은 지금 시간에 뭘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처음에 왜 성경을 갖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원리강론 갖고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다 이렇게 펴봐야 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이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 세계는 천재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천지라는 것은 모든 존재 세계는 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선언을 시작하는 거야. 이 존재 세계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연히 자연 발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존재 세계는 뭐한 세계다? 창조되어진 세계라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창조되어졌는데 그럼 창조를 왜 했지? 1장 2절에 그렇게 시작하면 참 좋아. 그리고 왜 한 그 이유를 쓰면 참 좋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창조를 했으면 그 창조한 이유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쓰여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예요? 이렇게 써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수면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 이렇게 이장 갑자기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 흑암이 깊음에 같이 뭐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수면에 샥 운행하시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냥 2절에 밑도 끝도 없어. 그러다가 3절에 또 갑자기 뭐야? 하나님이 가라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또 이렇게 시작해. 그러놓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이제 창조되어지는 내용이 쭉 나오고 이제 인간이 나중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하나님이 수면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절 이렇게 이것도 뭐 쓸 걸 그랬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게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한다고 창조한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쓰면 좋은데 갑자기 뭐야 땅 온도나 공허하며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한번 성경 이상하거든. 땅이라는 건 사실은 땅은 몇째 날 만들어져요? 네? 이거 잠깐만. 땅은 몇째 날 만들어져요? 셋째 날 만들어져요. 그리고 해달별은 넷째 날 만들어지고. 그럼 물은 또 몇째 날 만들어져? 둘째 날 만들어져. 자, 근데 아까 거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흑암이 있어.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 자, 그러면 여기 벌써 1장 2절에 뭐가 있어? 땅이 있어. 또 물이 뭐야? 둘째 날은 물이 있어. 그리고 첫째 날은 또 뭐가 있어? 빛이 있는데 해달별은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해달별이 있어야 빛이 있잖아요. 야, 이게 성경이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그쵸?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땅은 둘째 날 만들어지는데 땅이 벌써 있어요. 땅은 셋째 날 만들어지는데 그쵸? 땅이 벌써 있어. 물은 둘째 날 만들어지는데 벌써 창조하기도 전에 뭐야? 수면이 있어. 물이 있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야, 이게 성경이 말이 안 돼. 그리고 해달별이 있고 이때 월, 일식은 이때 했대. 연월일식이 이때. 해달별이 있어야 연월일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연월일식이 이때 두었다고 말씀하거든요. 넷째 날. 그런데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 말 쓸 수 없죠. 근데 넷째 날, 연월일식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말이 벌써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시작이 여기에 1일 날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면은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면 몇째 날이죠? 둘째 날이겠지. 둘째 날. 근데 첫째 날이라고 그래서 첫째 날 저녁이라고 그래서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가 다 이런 것도 아니야? 한번 이렇게 대화할 때 이게 말이 되냐? 이제 뭐 그렇게 막 신천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막 말하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아주 더 이거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적할 정도면 굉장한 수준이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자기네만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야 뭐 불이 뭔 줄 아냐? 뭐 불이 말씀이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왜냐면 일부 우리 거 베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입장은 아예 그 사람 손도 못 봐. 자, 이런 문제들, 그렇죠? 이걸 잘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이 빛이 있으라면 이 빛은 태양의 빛, 물체를 비추는 빛은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한 6절까지 보면은 빛은 뭐다?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은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또 뭐 빛은 빅뱅이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세계를 창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연계를 창조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또 우리가 말씀적으로 하면 뭐 기독교적으로 뭐 빅뱅이다 그러면 뭐 네가 반이나 논쟁이 심하지만 뭐 빛을 뭐 말씀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1장에 이 빛을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의문이 생기잖아. 이런 게 이렇게 의문이 생기잖아. 근데 이게 의문이 생겨 다른 걸로 그걸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 그 다른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무엇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라는 그 개혁교회의 그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데, 우리가 원리는 이렇게 얘기해. 이런 식 원리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원리가 더 권위가 있게 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기분 좋아 나빠? 나쁘죠. 이 원리보다 더 뭐 원리가 너희 통일교 교리가 뭐 성경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빛이 있었다. 그 이 빛은 물체를 비추는 빛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해달별의 빛은 분명히 아니야. 해달별은 넷째 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빛은 뭐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빛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빛을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그럼 보면서 해석을 할까?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래 나오죠.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뭐야? 이건 성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뭐야? 수면에 운행했다는 거야. 운행하니까 뭐 존재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 땅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땅은 셋째 날 만들어지니까 이건 육지의 땅은 아니야. 그럼 여기에 땅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성경의 땅의 의미는 존재 기반을 의미합니다. 존재 기반. 땅은 존재 기반을 의미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가 뭐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죠? 땅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땅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려면 존재 뭐가 필요해? 기반이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의 존재 기반을 하나님은 쭉 여기서 이제 만들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놓고 존재 기반이 다 된 때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가 필요해? 하나님도 존재하려면 뭐야? 존재 기반이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존재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대가 지금 존재 기반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당신만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당신의 존재 기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게 뭐냐? 혼돈하다는 게 막 어지럽다 막 이렇게 해석해요. 신천지는 막 질서가 없이 막 어지럽다. 왜 그래? 왜 질서가 없이 어지러워졌다? 선과 악이 같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해. 술 엉터리 같은 해석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선과 악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기뻤다 계속 하는데 그럼 악이 있는데 기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천지는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한 창조의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은 영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물은 무슨 뜻이고 땅은 무슨 뜻이고 뭐는 무슨 뜻이고 뭐는 무슨 뜻이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지 멋대로 해석해요. 그러면서 뭐야? 하늘 위에 궁창 있고 땅 아래 궁창. 땅 아래 궁창은 뭐야? 그거는 악한 세상이라는 거야. 땅의 위에는 뭐야? 그거는 선한 세상이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있었던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1장부터. 그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에 있었는데 어떻게 타락의 세계가 먼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리고 또 봐봐요. 악의 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위에는 선한 세계고 아래는 악한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위와 아래 궁창을 나누고 뭐 했더라? 좋았더라. 기뻤더라 나오잖아.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기뻤다 그러거든. 그럼 악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 안 기뻐? 안 기뻐야 되지. 근데 어떻게 좋았더라 기뻤다고 그래요? 말이 잘 안 돼.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악한 세계가 없는 세계예요. 이거는 창조한 세계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표징. 뭐가 영원한 표징? 여호와께서 뭐 했다?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내용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내용이 아니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 제7일에는 뭐 했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성경대로 해석해야지. 그 사람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야? 성경대로 해석하지. 그러면서 자기네는 성경대로 제일 해석 안 해. 성경대로 해석해. 성경이 뭐야? 나와 있잖아 30년. 뭐라고? 영원한 표징이라고. 엿새 동안 창조했는데 딱 여기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선과 악이 나와서 무슨 뭐 배도 멸망 구원 뭐 아담 어쩌고 딱 근데 그리고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여러분들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럼 영적으로 가야 돼. 어느 건 육적으로 가야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은 뭐고 육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육적으로 본다는 거 땅의 이야기라면 육적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뭐 영적인 얘기 무슨 뭐 영계 무슨 뭐 그냥 귀신 얘기하면 영적인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의미, 육적인 의미도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의미, 육적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이다는 것은 영원 불변 절대 유일에 관한 것은 영적. 육적인 것은 뭐야? 그거의 반대. 영원한 것의 반대는 뭐야? 순간적이고 제한적. 불변하는 거의 반대는 뭐야?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 불변 절대가 반대가 뭐야? 상대적인 것이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절대 유일한 게 아니고 상대적인 뭐 이런 거. 이런 게 육적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면 저 사람 영적이야. 그거는 뭐 귀신 잘 보고 이래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라는 저 사람은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해. 그런 내용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이야.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도 영적이라는 게 뭐야? 자연계를 얘기하면 그건 육적인 건가? 그거 아니죠. 이 천지 창조한 건 뭐예요? 그 영적인 게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게 무슨 유대가란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개념, 육적이라는 개념도 알고 써야 된대. 그냥 신천지는 일장은 이거 영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 그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고 물어봐.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알아듣는 그 사람. 제가 그런 내용도 정확히 알고. 자, 그래서 어쨌든 땅이 혼돈하다라는 게 막 어지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formless. 영어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다. 혼돈하다는 건 뭐야? formless.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미완성. 그렇죠? 하나님 미완성으로부터 완성이 나가는 거죠. 혼돈하고. 근데 공허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공허하죠. 왜? 땅.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 기반이 있어 없어? 없죠. 당신만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심정적으로? 공허하죠. 공허. 그다음에 뭐야? 흑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아무 존재가 없으니까 외로움, 고독, 깜깜한 거야. 그런 하나님의 뭐야? 심정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땅이 자기 뭐야? 존재 기반이 없어요. 자기 존재 기반이 없다는 건 뭐야? 자녀가 없단 말이야. 지금 자녀가 없는 당신만이 혼자 있는 우리 원리적으로 표현하는 자녀가 없는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자기 기반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뭐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거든. 이건 뭐야? 성령이야. 성령이 어떻게 운행해서 드디어 성령이 움직였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왜? 하나님 깊은 후에라는 말이 앞에 있어. 깊은 후에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깊은 후에 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쫙 뜻을 갖고 있다는 거야. 깊은 후에 있다. 근데 그 깊은 후에 있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뭐 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하시는 존재예요. 성령이라는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을 성령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존재하시는 그 분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은 무엇가 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이 그 하나님의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뜻과 함께 있어. 그냥 하나님은 뜻과 함께 있어. 그 뜻과 함께.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한 거야.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을 해야 움직여야 우리 존재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뜻 앞에 뜻이 드러나려면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뜻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려면 뭐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그 다음부터 다 드러나는 내용은 나와요. 뜻을 묻고. 그럼 그래서 왜 수면에 운행했다고 할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건데 이 유대인의 세계관이 있어요. 유대인의 세계관. 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수평선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신비한 곳. 어딘지 다다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수평선은. 그죠? 가도 어디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수면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게 유대인이 쓴 거냐. 그 수면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드디어 뭐 했다? 움직이기 시작해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존재물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맨 나중에 있었죠. 그렇죠? 인간이 맨 나중에 나타나잖아. 결과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있어요? 인간이 제일 먼저. 근데 인간 중에서 남자만 있습니까? 아니 여자도 같이 있고 하나님이죠. 왜 남자 여자가 같이 있을까? 이것은 신론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제가 신론까지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신론을 먼저 우리 원리 강론은 신론부터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성동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겠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이성동상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 이성동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성동상의 모습을 갖춰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담는 거야. 신앙한다는 거 결국 뭘 담자는 거야? 하나님 담자는 거야. 신앙한다는 거 담기가 아니야. 예수교다 그럼 뭐야? 예수 담자. 참부모다 그럼 우리 뭐야? 참부모 담자. 뭐 담기 위한 목적에 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아야 닮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용을 말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결정되는 거니까. 여기 안경이 알이 2개죠. 왜 안경 알이 2개예요? 눈이? 그러니까 왜 인간이 남자 여자로 있어? 하나님이 남자 여자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남자 여자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경을 잘 알려면 뭐에 대한 걸 먼저 잘 알아야 돼? 그 눈에 대한 것을 먼저 잘 알아야 안경의 시력이 얼마고 왜 이렇게 꼬부라고 왜 이렇게 그거를 안경을 잘 알려면 이 얼굴을 먼저 본질을 잘 알아야 돼. 마찬가지죠. 인간을 잘 알려면 누굴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론을 먼저 잘 정립이 돼야만이 무슨 론이 정립되는 거야? 인간론이 정립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는 하나님 모습을 닮자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네, 오늘은 이제 하루 틀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장황하게 자 인간은 이렇게 맨 나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는 누가 제일 먼저 있어요? 인간이죠. 왜 인간은 맨 나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존재 기반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간의 존재 기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야? 뜻이 먼저 항상 있죠. 제일 먼저는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제일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깊은 후에 있다는 거야. 1장 2절에 하나님이 뭐에 있다? 깊은 후에 있다. 깊은 후에 하나님이 신이 우래하고. 이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존재 기반으로 하나 공허하고 외로운 그 하나님 깊이 생각하는 거야. 뭐야? 뜻과 함께.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뭐야? 빛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구상을 하는 거야. 뜻이 먼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상하잖아요. 그렇죠? 구상은 뭐야? 설계. 그게 빛이 있었다라는 건 뭐야? 구상한다, 설계한다. 이치와 법도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어떻게 이제 실천을 해나가죠. 이제 뭐 물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그런 실천을 하고 쭉 나가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해달별이 먼저 있죠. 해달별이 먼저 있는데 원래 해달별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먼저 여기에 먼저 있습니다. 요쯤에 있어요. 지구가 해보다 나중에 창조했죠. 당연히. 그런데 왜 해가 넷째 날에 먼저 있었을까?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식물이 있 다음에 해달별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추론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여기 뭐야 무수시대 기수 공기로 있다가 이제 무수시대가 열려 그쵸 무수시대 과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유수시대 또 땅이 있고 땅이 있은 다음에 뭐야 물과 땅이 있어. 근데 물과 땅이 있는데 이 지구가 물과 땅으로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는 뭘로 덮여져 있죠? 가스로 덮여져 있어요. 이산화탄소 가스로 덮여져 있어요. 근데 이 물과 땅이 있으니까 뭐가 자랄 수 있어? 식물이 자라죠. 식물이 막 자라니까 뭐가 없어져? 가스가 없어지잖아. 이산화탄소가. 왜? 식물은 뭘 빨아들이죠? 이산화탄소 다 빨아들여. 그러니까 깨끗해져서 공기가. 그때 그 식물이 뭐야? 이 집안체만의 이 나뭇잎이 그쵸? 그런 것들이 팍 있어가지고 온 지구가 다 뭘로 덮여졌어? 숲으로 덮어졌어. 숲으로 다 덮어지니까는 가스가 싹 없어져. 그런 날 가스가 없으니까 뭐가 보여? 해달별이 보이는 거야. 해달별이. 그래서 해달별이 넷째 날이 떴다 이렇게 쓴 거야. 옛날에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잖아. 계시를 그렇게 받은 거야. 며칠 가스가 있었고 뭐 물과 땅이 있었고 그다음에 식물이 있었고 근데 그다음에 해달별이 보이니까 그냥 해달별이 있었다 이렇게 쓴 거야. 근데 과학적으로 추론하면 해가 먼저 있었지만 그러나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다가 식물이 나오니까 해달별이 보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어류, 그다음에 포유류, 인간 맨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과학과 성경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일로 보고 24시간으로 보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은 일일로 24시간 하루로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자체적으로 쓰여 있어요. 여기. 하루가 인생의 날과 하나님의 날은 다르고 뭐 그렇게 여러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있으면 또 보시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단계별로 해야 돼. 일일로 하면 이것도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저녁에서 아침에 일일이라는 게 이튿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24시간 하루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해달별이 있는데 어떻게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로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왜 저녁이나 아침 되면 첫째 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시작이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됐다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밤이 있어요? 과가 있지 않아요?
저녁과 아침. 농담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무서워. 저녁과 아침에 과가 있지만 밤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읽는 사람 보면 이해 못하는 거야. 예, 저녁과 아침에 과 밤이 있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시작은 신비하게 시작했지만 밤이라는 건 뭐예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엇을 창조할 때마다 많은 시간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 기뻐라. 그게 선해 보였으니까 타락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뭐 타락한 세계 나와서 뭐 이 위아래를 이런 거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근데 단계별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뜻 앞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있었다고요? 인간이 제일 먼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반지의 예를 들면 반지를 뭐 양귀비로부터 시작해. 중국은 다 지네들부터 시작해요. 자기네들부터. 문화적 우월감이 대단하죠. 그 사람도. 근데 이제 양귀비가 여기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지를 만든다 이렇게. 근데 이 반지를 만들 때 우리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뜻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지를 만들면 어떻게 설계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것부터 맨 처음 링을 만들고 링에 받침대를 만들고 또 플러스 받침대가 되어지고 뭐예요? 알이 제일 중요하니까 알을 딱 쓰잖아요. 요 알이 인간이야. 그렇죠. 근데 뜻 안에서는 요 반지가 제일 먼저 있었어. 알을.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설계하고 설계에 따라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알을 넣어. 근데 알이 삐뚤어졌으면 반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가 뭐야? 타락이 뭐죠? 알이 삐뚤어진 거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했다니까 홍수 심판 해버리잖아. 하나님 옆에 이 만물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인간이 타락하는 거야. 그거 없는 거야. 있으나 말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심판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뜻 안에서는 이게 제일 먼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 안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있어요? 인간이 제일 먼저 있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야? 사랑의 완성이야.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완성 인간을 통해서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그러죠. 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돼서 인간에게 뭘 주었어? 생명을 주었어.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에서 인간의 생명이 나오는 건 무슨 관계라고 해요? 그거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돼서 인간의 생명을 주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야. 그러면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부모가 기쁘려면 누가 먼저 기뻐야 돼? 인간이 먼저 기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위한 뜻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한 뜻밖에 없어요? 인간을 위한 뜻밖에 없어요. 메시아도 누구를 위한 뜻밖에 없어? 인간을 위한 뜻밖에 없는 거야. 자기를 위한 뜻이 메시아가 있으면 메시아 아니야. 그렇죠? 그냥 내가 그런 말이야. 우리는 물론 메시아를 위해서 잘 모셔야 되지만 메시아는 또 누구만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만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당신은 메시아를 위한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그 뜻은 당신의 뜻은 없어. 오직 인간을 위한 뜻이야.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인간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려면 인간도 뭘 이루어야 기쁘죠? 사랑을 이루어야 기뻐요. 그렇죠? 돈이 많아야 기쁜 게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 인간이 기쁜 게 아니고 사랑을 이루어야 인간이 기뻐.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도 사랑을 이루어야 기쁘듯이 인간도 뭘 이루어야 기뻐요? 사랑을 이루어야 기뻐. 그러니까 인간을 뭘로 창조한 거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야. 왜? 인간도 혼자서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 뭐라고 해요? 아담을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해. 그러면 아담에게 뭘 도와주는 거야? 뭐 밥하고 빨래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뭘 도와주라는 거야?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야. 왜? 사랑은 자기가 이룰 수 없으니까. 상대를 통해서 이루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뭐야? 하와를 지어서 아담의 사랑을 이루어줘. 아담은 또 누구를 위해서? 하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처음에 인간을 왜 창조했지? 두 번째 질문 뭐야? 하나님이 인간 창조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그것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최종적 목적이 뭐야?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내가 뭐 물어볼 때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다 맞아. 답장 너. 답은 다 정해져 있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도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둘을 짝으로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로 계시다고 해서 사랑으로 계셔. 그러니까 사랑으로 계시니까 내적인 것이 사랑으로 되니까 외형도 뭘로 계시는 거야? 상대적으로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으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뭐야? 사랑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시 또 신론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더 쉬운 것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어. 근데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에게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너희는 뭐 하라? 뭐 하라 이렇게 했죠. 그렇죠?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명령. 근데 이거는 뭐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라? 아까 내가 그랬죠. 어떻게 살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요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살라고. 요렇게 살면은 인간이 행복의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이루는 거야. 행복을 이루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이룬다가 다른 말로 뭐야?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인생길이 되어야 되니까 그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생육하라. 생육하라라는 게 인간은 뭐야? 완성적인 걸로 지어진 거예요? 미완성으로 되는 거예요? 미완성으로부터 출발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완성되어서 출발됐다면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완성되고 타락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완성된다면 또 타락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장하다가 생육하라라는 건 뭐야? 성장하라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성장 가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완성되면 인간은 타락했다. 그러면 영원히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성이 문제가 되죠. 완전한 분이 어떻게 불완전한 걸 만들었어? 불완전한 걸 만든 게 아니고 미완성을 만든 거죠. 미완성. 그럼 왜 인간을 미완성으로 두셨는가?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으로부터 출발됐어요. 기독교하고 우리하고 이제 좀 다른 거.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창조했는데 미완성으로 했느냐, 완성으로 했느냐. 이러한 개념이 기독교는 없어요. 미완성으로 창조했다 이런 말 잘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근데 사실 영광과 찬양은 누구도 드렸어요? 천사도 영광과 찬양을 돌렸어요. 그 전에. 인간 있기 전에 누가 먼저 있었어요? 천사가 먼저 있었어요. 천사가 영광과 찬양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 또 인간이 또 필요해? 하나님 욕심도 많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더 다른 본질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고 인간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의 자녀로서 그러한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는 완성된 자녀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을 잘 기독교와 우리의 차이점. 기독교도 답은 알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다 답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과정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했어. 우리도 창조했다 믿어. 그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할 땐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는 뭘로 창조했다? 미완성으로부터 창조했고 인간은 소생장사 3단계 질서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 성장 과정은 인간의 육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도 성장하고 그러면 인간의 영과 육으로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인간은 성령의 열매예요. 인간은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게 맞아. 그럼 성령의 열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이 약간 좀 부족한 거야. 디테일 면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잘 설명하는 데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말세도 그렇죠. 종말.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낸다. 종말한다. 종말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에서 종말이 일어나야 되는지, 휴거는 왜 일어나는지, 휴거라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 이러한 내용들의 과정의 설명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연합은 그 과정의 설명을 잘 할 수 있거든요. 남자 여자 하나님이 아담 의 하나를 창조했다.
근데 창조를 왜 했느냐? 아, 이런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뭐야? 아, 이것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먼저 기뻐야 하나님이 기쁘고, 그럼 인간이 뭐 해야 기쁘다? 사랑을 이루어야 인간이 기쁘다. 하나님 닮아서. 그러면 인간도 사랑을 이루는데 인간은 혼자 이룰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와를 지을 때 남자를 돕는 배필을 지어줬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해.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설명 안 해. 신천지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 그런 거 찾은 거야. 그럼 많은 사람이 택했다고 그러면 아담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사람이 많이 있었다면 아담이 혼자 있단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아담 해와가 타락했으면 해와 버리고 또 다른 해와 만들었으면 되지. 이 다른 애 택해서 야 너 네 마누라 다시 해.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완성을 통해서 생육하라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생육하라 미완성으로부터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 그러면 생육하라라는 게 무슨 말이고 번성하라는 게 무슨 말이고, 우리네가 분명한 건 이렇게 생육하고 버는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잘 사는 법이야. 이렇게 살면 행복해. 이렇게 살면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 있잖아요. 요거 이제 잠깐 우리가 대비시켜서 하는 거야. 요새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참고로 우리 다 자녀를 두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말 들어 안 들어?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는요. 모든 방송이나 모든 학교에서 가르침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이 뭐에서는 무신론, 철학적인 무신론 실존주의에 있어요. 이런 것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꼭 집어서 얘기해요. 실존주의가 아니고 무신론, 실존주의는 유신론 실존주의가 있고 무신론 실존주의가 있어요. 실존주의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쉽게 하면 그런 의미야.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존재는요. 자, 이건 완성품으로 지어졌죠. 일단 완성품으로 지어졌어.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야. 만들어질 때. 근데 인간은 존재할 때 뭐 했다는 거야? 미완성으로 되어졌다는 거야. 그거 맞아. 우리하고 똑같아 원리적으로. 기독교는 그 말을 못해. 그냥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다. 근데 철학적으로 벌써 인간이 생각해냈어. 인간은 뭐로부터 했다?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럼 원리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데 실존주의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존주의는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 내가 나되게 완성하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야. 나는 왜냐? 목적을 갖고 온 존재가 아니라네. 정해져서 온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비투라는 말을 던져진 존재다.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진 존재야. 그러니까 내 존재 목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이 태어난 거야. 근데 그 존재 목적을 누가 이루는 거야? 내가 삶을 만들어서 이루는 거야. 내 삶은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유를 갖고 갖고 있다는 거야. 그 자유를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됨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나의 목적은 갖고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 무신론이니까. 근데 그걸 유신론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나의 목적은 갖고 태어났다라는 걸 기독교니 어떤 종교가 그걸 얘기해줘야 돼. 근데 그 종교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해줬어? 못 해줬어? 못 해준 거야? 못 해준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그 대답을 못 해주니까 철학이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던져진 존재니까 그 목적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막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목적을. 그러니까 끝나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을 하는 사람은 끝에는 다 뭘로 흘러가는가? 무신론실존주의 다 염세주의로 흘러가는 거야. 인생을 비관하는 거야. 최선을 뭔가 최선을 다 하고 살아왔는데 뭔가 허무한 거야. 비관하는 거야. 염세. 봐요. 우리는 때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모든 생명은 자라나서 먹으면 성장하면 짱 맺고 그 다음에는 뭐야? 새끼 낳고 그 다음에 죽는 거야. 모든 생물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행위를 인간은 어떤 목적을 알고 할 때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허무한 거야. 목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히피들 뭐 자유롭게 한다고 막 미국에 그랬잖아요. 뭐 다 마약하고 다 허무하지 뭐 다. 그렇게 가는 거야. 누구지 프레스톤가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 영화. 미량? 네? 미량? 아니 톰 행크스가 주인공 뭐 있잖아요. 마로터 프레스트 거기다 이제 여자 친구가 그쵸 마약하고 막 자유를 추구하다 허무하게 끝나잖아 그냥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 목적지를 모르고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자 허무한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신주의자.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검은 말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검어지는 거야 인생은 땅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옛날에 이태원 클라스인가 그 드라마도 봐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고 뭐 굉장히 멋있게 보이잖아 그 주인공이.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소설이지.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가 다 그래요. 영화가 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그래.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누구도 간섭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아버지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라 잘 사세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잘 살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뭘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라 내가 왜 문선생 인생을 삽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죠. 예수는 내가 왜 예수의 인생을 삽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80% 90%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문화, 언론, 소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래? 1920년도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야.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면서부터 인생이 그렇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아버지 신앙, 부모 신앙 강조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가 무슨 신앙을 하면은요, 우리가 무슨 우상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누구 믿어가지고 그냥 노예같이. 우리 우리 부모가 꼭 노예 같은 삶을 살아. 예수의 노예 같았고. 문선명 통역자 노예 같아 하는 거 보니까. 아이씨. 나는 노예 되기 싫어. 난 자유롭게 내 인생은 내가 살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그렇게 비춰지는 거야. 또 왜 그렇게 비춰지겠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거야. 왜 우리가 누구 믿어서 뭐 천국 가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지를 알고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자식들은 목적지를 뭐야?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술을 시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느냐도 그것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자기가 어떻게 잘 사는 방법을 알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 창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살아가는 그 인생 길이 있거든. 그 목적지가 있고 그 인생 길과 그 목적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인생 길을 가야지.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뭐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했다고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는 인생길을 살아야 돼. 그러면
생육하고 보는 마음을 주관하는 게 어떠한 것이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또 나누면서 우리가 기독교와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알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사람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그들보다 잘 아는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구별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오늘은 이거 두 가지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천지인 자부님, 우리가 인생을 저희들도 공허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혼돈된 것이 질서의 세계로, 공허한 것이 충만의 세계로, 또 흑암 가운데 있는 삶이 빛의 세계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에게 정말 큰 빛을 주시어서 저희들의 인생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도 있어합니다. 아직까지 세상이 복귀되지 않고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에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말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 삼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합니다. 우리가 다 빛의 사자들이 되어져서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저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들 개인의 일상의 삶을 뒤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부족하지만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 일심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교류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슴에 깊이 박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세상을 밝혀나가고 저희들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저희를 주관주장 하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을 축복 주시는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